마옵소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경을 읽는데 감동이 되네요. 분명히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분들이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느낌이 성경 읽다가 이런 느낌 받은 건 처음이네요. 되게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 중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두드리는 마다 열릴 것이요 그리고 찾는 이마다 찾게 되는 가장 좋은 것으로 천부께서 주신 것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는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일단 누가복음이 어떻게 써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라는 사람은 의사이고 역사가이면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지식인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 차분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무리워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얘기하면서 데오빌로 각하라는 사람이 구약에서 배웠던 그 내용대로 예수의 행적을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한 행적을 순서대로 잘 정리해서 보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신 예수님으로 행적이 나타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차분하게 순서대로 기록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 11장 1절의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부분에 나온 예수님의 행적, 시간의 순서대로 누가가 기록했던 그 내용들을 알아야지만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는 반드시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새벽 기도는 얼마나 중요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벽 기도 나오신 권사님들의 기도가 우리 교회를 든든히 바치고 있다. 우리 교회의 역사를 시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귀한 일들 하십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밖에 안 나오는데 이렇게 권사님들은 매일 나오잖아요. 저는 존경합니다, 권사님. 자, 어떤 일을 했을까요? 첫째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공생의 시작을 기도로 여섰습니다. 둘째는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신 후에 그러니까
능력을 행하신 후에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 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 능력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겠습니까? 셋째, 제자 12를 택하여 뽑으실 때에도 밤새 기도하신 후에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이미 누구를 제자로 칭할지 다 알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 것인지를 묻고 그리고 세웠다는 것이죠. 네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 셋을 데리고 변화산에 오르셔서 영광의 용모로 변하실 때에도 기도하실 때였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섯째는 70인의 제자들을 보내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하신 후에 그들이 사단의 세력을 이기고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자 곧바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구원상담 끝나고 제자들이 와서 보셨죠? 제가 전하는 구원의 복음으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습니다. 막 자랑할 때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지라고 순서를 짚어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제자들은 항상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을 것이고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이 결국 기도와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또다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의 비결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의 부탁을 받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 말씀과 같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었던 말씀을 요약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제자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먼저 기도의 본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본을 통해서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제자들이 알고 질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당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원했던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얻는 지혜와 능력, 현상적인 이유 때문일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기도의 본을 보이시고 기도의 중요성을 알려주려고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특이한 부분이 나오는데 자신을 보내신 분에 대해서 항상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말을 전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의 말을 전하러 왔다고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야. 특별히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 복음을 선포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내시는 분,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되어 있죠.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 영생의 확신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그 사실이
약속하신 대로 나를 위한 것으로 인정하여서 죄사함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이라는 신분과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 영생의 확신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그 사실을 바로 그때 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나는 육적으로 부모의 밑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창조하셨고 내 영혼을 창조하셨고 그 영혼이 거듭남으로 비로소 내가 세상에 온 이유를 알게 돼서 아, 나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구나. 그 아는 것이 바로 구원 아니겠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매 순간 기도로 구하고 그 뜻을 분별하여 삶의 방향을 맞추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도를 통해서 지혜와 능력,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나를 보내신 뜻이 무엇인지, 그 뜻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항상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그것을 하나하나 알아가다가 청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떠한 삶의 문제, 어떠한 후손의 문제, 교회 문제, 목장의 문제, 가정의 사업의 직장의 문제, 모든 문제에 있어서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내가 너를 보냈으니까. 나는 확신 가운데 왔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보냈기 때문에 확신 가운데 왔어. 너희들이 나를 버릴지라도 내가 십자가에서 구속을 성취하러 왔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는 데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인도하심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평안하단다. 그러므로 너도 내가 비록 너희를 위해서 너희 뜻을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게 온 것을 너희가 아직 깨닫지 못하더라도 평안해라. 왜냐하면 바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내가 너희를 보내지 않느냐. 우리도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았다고 할 때 왜 든든한 백이 생길까요? 나를 보내신 분이 어떤 분인지 알았을 때 창조주 하나님이구나.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내가 죄를 지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용서해 주시고 국률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는데 내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시는 이유는 예수님을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를 세상에 보내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알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대한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삶을 살아가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과 같이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지혜와 능력에 앞서 본질적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상에 보내었다는 사실을 알고 둘째는 자신을 세상에 보낸 하나님에 대한 개념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갖고 셋째는 그 뜻을 분별하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그리고 어떤 내가 마음의 감동이 왔을 때 내가 바로 하지 못하게 될 때 혹은 바로 할 때 그것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할까? 아니면은 그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말씀으로 어떤 영적 추억을 쌓는 것이 중요할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한 것은 이 세상에 하고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근데 내가 건축 헌금을 할 때, 내가 11절 할 때,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떤 사역을 잘 감당할 때 하는 것으로 물론 함께 영광을 올려드리지만 그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혹은 내가 원하는 때에 되지 않든 그것이 되는 과정 가운데 준 하나님과 말씀과의 추억, 교제와의 추억, 기도의 추억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으로 결국 천국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지금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오히려 저는 그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계속해서 나는 예배 자리에 말씀 자리에 기도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입니다. 얼마나 큰, 얼마나 많은, 얼마나 놀라운 영적인 추억을 쌓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로 구하고 구한 대로 응답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사역이라고 합니다. 사역이라는 한자는
사람을 부리어 일을 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일사, 불일역이라는 한자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불일사라는 한자는 보낼 사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을 사역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 계획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 계획하신 일이 예배 가운데 선포된 말씀으로 무엇인지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 올바로 분별하고 삶의 방향을 조정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알게 하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뜻하신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간구하고 있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라 개인의 사욕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사람이지 내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누구에게 얘기했을까요?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지금 말했던 이 제자들과 이 사람들의 선조들에게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들이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는 거 봤어? 내가 만나를 먹였잖아.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는 거 봤니? 애굽에서 나온 옷 그대로 내가 그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해주었잖아. 무엇을 마실까 그들이 고민한다고 그 광야의 세계로 되었니? 내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해줬잖아. 그것을 경험한 선조들이 있음에도 왜 너는 또다시 이런 세상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냐. 우리에게 적용할까요? 우리도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않았는데 때로는 까마귀가 와서 때로는 주변 사람들이 나를 도와서 우리가 여기까지 삶을 지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또다시 그런 삶의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고 때로는 나의 자녀의 문제, 나의 사업의 문제를 놓고 먼저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더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더해 주시느냐? 천부께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고 그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적합한 것으로 너에게 주실 것이니 먼저 기도할 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한 영혼을 먼저 생각하고 그 영혼에게 그 교회에게 어떤 내가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지 그것을 먼저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와 반대로 개인의 사역을 위해서 구하는 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디까지가 욕심이고 어디까지가 욕심이 아닐까요? 만약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뜻대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그러니까 내가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오늘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은 정욕으로 구해서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릇을 크게 하셔서 더 큰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지금 간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루어졌다면 함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구하는 것을 주시고 구하는 것을 오랫동안 주시지 않는다면 그걸 통해서 많은 영적인 추억,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믿음의 그릇을 크게 해서 더 큰 일을 맡기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새벽에 나와 우리는 어떤 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될까요?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지혜와 능력을 구하기 위해서 오늘날로 적용하면 삶 가운데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하기에 앞서 오늘이라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첫째는 나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묵상하고 찬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업장, 더 나아가서는 내가 만나게 될 한 영혼에게 보내신 목적에 대해서 그 뜻을 분별하고 지혜를 주실 것을 먼저 기도해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오늘이라는 하루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안에 있는 환우들과 어려움에 처하는 여러 형제들과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